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당이 박물관이나 카페, 도서관이나 공연장으로 바뀐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배당이 예배하는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뀔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왜 교회가 또 교회당이 이렇게 술집으로까지 바뀌느냐? 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유럽 교회가 앓고 있는 이 영적인 병의 핵심은 바로 기도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뭐가 꺼졌다고요? 기도의 불이 꺼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이유가 기도의 불이 꺼진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유럽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원인을 폭풍우를 만난 배와 멈춰버린 엔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폭풍우를 만난 배와 멈춰버린 엔진.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반드시 폭풍우를 만납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선체에 크고 작은 충격을 주죠. 그러나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그 배는 충분히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엔진이 꺼져버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엔진이 꺼진 배는 파도를 이길 수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흔들리다 표류하고 좌초되거나 침몰하게 될 뿐입니다. 배의 운명은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어디에 달린 거죠? 엔진이 돌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배의 운명은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엔진이 돌아가느냐에 달렸습니다. 어디에 달렸다고요? 엔진이 돌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린 거예요. 이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의 엔진이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이것은 유럽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를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알면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죠. 그 결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없는 경건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핵심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또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숙제하듯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순종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 기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다니엘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비참했던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도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필요하니 이거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말씀을 읽다가요. 여러분, 다니엘 9장 2절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에도 나옵니다. 9장 2절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중에 구약 성경인데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즉 나라가 망한 것이 이제 70년 만에 끝이 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 잡혀왔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거의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70년이 거의 다 된 시점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실제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9장 3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9장 3절 보세요.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바로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긴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도구입니다. 내 뜻을 현실로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라며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분명한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들은 말씀 또 매일 읽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합시다.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즉시 금식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것, 이건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사실 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4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진 이 기도에서 놀라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실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뭘 사용했다고요? 우리의 죄,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5절과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5절과 6절만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요. 누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구구절절 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의 허물과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것 실수했더라 이게 안 나와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들의 조상들의 죄, 그들의 동료들의 죄, 그들의 자녀들의 죄를 자기 죄로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온 국민과 교회 전체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잘못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목사나 장로 혹은 성도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식으로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들이 문제라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지은 그 많은 죄악이, 그 많은 불순종이, 그 많은 교만이, 그 많은 악행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회복은 언제나 나부터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집시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거나 남이 죄를 지었다는 비난을 멈춥시다. 대신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남 탓을 멈추고 변명과 합리화를 이제 그만둡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며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초기 교회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고 우리가 불순종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자백했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좀 주눅이 들만 합니다. 부끄러워집니다. 감히 고개를 못 들 법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죄를 회개하고서도 더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너무 뻔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보십시오. 다니엘 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거나 혹은 좀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하나님께 도무지 기도할 수도 없고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오해도 멈춰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 열심,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담대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9장 19절 보십시오. 9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주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하고 갈급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간절하고 담대하게 기도한 최종 목적이 뭐냐? 그렇게 간절하게 주여라고 3번 외치면서 기도한 그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 기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안위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고도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내 유익이나 내 자녀의 성공을 구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옵소서라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간절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엔진이 항상 뜨겁게 돌아가는 우리 초계교회가 되어서 어떤 폭풍우를 만나도 능히 돌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초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